할렐루야. 내일이면 이게 정말 운명의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게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 이름 대표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끌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만히 있는 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나서게 되고 또 여기저기 자리에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말씀도 또 전하게 되고 또 욕도 먹으면서 또 유명세도 또 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순서가 많으니까 짧게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엘리야의 전반기 사역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과 그 바알 우상 숭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은거했죠.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종교 대결을 벌리잖아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인이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려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그 큰 은혜의 역사로 바알 아세라 그 세력을 척결해 버리고, 근데 비도 오고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이세벨이 펄펄 살아 있으니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근데 엘리야가 이상하게 그때 그 기력이 팍 쇠하는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원수 마귀의 원흉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낙심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족합니다. 저를 그냥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저보다 더 선배님도 계시지만 목사 안수 40년, 그 목회 성역 43년, 지난 가을에 이제 그런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고 아주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냥 절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어떨 땐 팍 지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힘 주시고 떡도 주고 물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읽은 그 말씀이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 함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이제 굴 밖에 나가서 이 산 앞에 서 있으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동굴에서 나와서 서 있는데 그 산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엄청난 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그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그 광풍과 그 질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호렙산 전체가 웅웅거리면서 흔들거리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조금 후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지금 이제 저쪽 우리 울진 쪽에 그쪽 산불이 빨리 그치기를, 빨리 다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산불이, 호렙산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 세미한 음성은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스피커로 떠드는 그런 그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은은하게 들려오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데,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근래에 좀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 박 목사님이 봉독을 해주신 거 보면은 거기에 이게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지금 이 산에서 내려가서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아람이 옛날 수리아하고 아람이잖아요. 거기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벤하닷의 부하가 이 하사엘인데, 거기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엘리야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가 이 야전군 사령관이었어요. 포스타 야전군 사령관이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그가 보낸 그 선지자가 가서, 전도사가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혁명이 성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도 엘리야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미션인데, 두 가지가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세미한 음성이 정치적인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정치 이 현장에 나선 목사님들인데,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매우 이제 절제된 메시지만 쓰고 그랬는데, 근래에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제 전공자인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치가, 즉 왕에게 직언을 하거나 또 왕의 이 종교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또 충고하거나,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은 잘 들었어요. 여호사밧 같은 왕도 잘 들었어요. 그러나 아합이나 또 다른 왕들은 말이죠, 자기에게 직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까지도 사실 보면은 상당히 이 사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곳이라. 아주 강렬한 빛, 그리고 강렬한 소금이에요. 역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착한 일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중요한 동력을, 어떤 방향을 바꾸는데 엘리야처럼 역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제 이 후반기 호렙산에서 내려간 엘리야는 말이죠, 이제 숨지 않습니다. 숨지 않고 길에 서서 아합 왕의 행차를 딱 가로막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래서 그 저주 선언을 하잖아요. 아합이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서 옴므리 왕과 그 아합의 집안 다 멸망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복협 모임이 종교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제가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이제 좀 이렇게 본받아오면서, 우리가 뭐 미국,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어떤 그 유럽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 국교가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는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독교가 대다수지만 국교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만 뭐 세울 수도 없고 침례교만 세울 수도 없고 루트교만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 분리를 해서 종교의 자유를 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분리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좀 잘못된 이해를 온전치 못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막 국회의원으로 막 나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교육감으로 직접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과하게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는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문제에 치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치적인 삶이에요.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종교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막 죄악시하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회의 예배를 갖다가 무슨 코로나의 뭐 번식장인 것처럼 그렇게 하던 이 방역 당국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방역 정책에서 기독교회를 얼마나 폄훼하고 기독교회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거짓 그 뉴스를 퍼뜨렸는지 자기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과도 할 줄 모르는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중에 들은 말씀이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도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회를 지키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도 그래서 두 사람 다 정식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뭐 그 유감이 좀 있지만 앞으로 우리 또 황교안 총리님 같은 아주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지금도 지도자지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이런 또 그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 그 앞에 이제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막아내는 교육감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고 정식으로 선언을 하고 나서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회가 약간 진보적인 컬러가 있고 자유적인 그 컬러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리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감리교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교파들도 부분씩 했지만 정식으로 감리교 150만 교단이 정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NCC는 뭐 이용종 사무총장하고 저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둘 안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NCC가 통합직구가 감리교가 중심교단인데 감리 중심교단의 의견을 중요시 여겨야지 그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뭐 창립은 이미 다 했지만 오늘 이렇게 인천 쪽 또 수원 쪽 또 광주 쪽 여러분들 오시고 또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내일 좋은 결과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엘리야 같은 또 7,000명의 남은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